조금 전에 마지막 찬송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마지막 가사로 장식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제목은 하나님의 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붙였지만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들이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는 교인이다, 성도다, 집사다, 장로다 다 적어놨지만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발걸음이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와 있을 때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참 이게 진주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집하시는 분, 리더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거에 듣다 보이냐면 옛날에 직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기금속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반지 뭐 기금속 하고 있으면 유독 아직도 그게 습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남자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여성들이 보석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진주가 지금은 양식으로 해서 혼에 빠졌지만은 제가 금은방을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진주라는 것이. 왜냐하면 진주가 거의 결혼식 때 신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뭐 빛이나 에메랄드 이런 보다도 진주의 그 특성과 진주의 진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주 얘기가 나와요. 진주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굉장히 귀한 진주예요.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진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주는 저와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7장에 6절까지 쭉 보기 전에 위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 가사판에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 말에 보면 7장 1절에 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비판이에요. 내 주관과 내 색안경을 낀 채로 상대방을 보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좋은 얘기를 해야 되지, 긍정 얘기를 해야지, 칭찬하는 소리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사단은 어느새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제따로 오늘 워십하신 분들을 판단하게 되고, 잘했네, 못했네, 이걸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6절의 이 말씀을,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냐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대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그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 진주냐면, 오늘 이 말씀 뒤에 좀 이따 15장도 이렇게 넘어가서 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접근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접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집 나간 자식이 뭐가 이쁘겠어요? 속속에서 집 나가고 부모한테 말도 없이 사춘기 때 집 나가고 말이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나가서 고생해봐라 하지만은
하루 이틀 안 들어오면 제일 연명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아무리 옆집에 훌륭한 아줌마 아저씨가 있어도 내 자식 나간 데 가면서 속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들만 속상하는 거예요. 비록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제일 속상해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속상해했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마귀의 자녀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로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든 대가를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 보잘것없고 호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를 진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항상 그게 얘기가 있죠. 제자들 때 내 의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늘 얘기하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걸 나는 전부할 뿐이다. 이것이 질서고 순서거든요. 그 질서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명감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가장 값진 진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접근하면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저 수박이 잘 익었네 못 익었네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진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속에 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는 티가 더 많아, 더 많아. 말도 못하게 많아. 내 눈속에만 티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도 티가 많아. 아주 뭐 오늘은 좀 씻어낸 것 같은데 차고 또 어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티는 못 보고 아이고 저 이 목사님 멋지고 저쩌고 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 색깔으로 나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주가 얼마나 값지며 하나님의 진주를 개와 돼지 같은 존재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것이란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역인 거예요. 개와 같고 돼지 같은 자에게 말씀을 던진다 해서 그들이 받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방인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 진주를 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진주라고 자기 자식이 진주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긴지 옛날에 몰랐지만은 매스컴이 발달하고 뉴스를 보면서 무슨 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어떻게 만드느냐고 누가 아이디어를 물으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양식 진주가 많지만 옛날엔 자연적인 진주가 많았어요. 내가 금은방 할 때만 해도 양식 진주라도 자연적인 진주가 더 비쌌어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진주는 꾸물쭉꾸물쭉하고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양식 진주는 아주 동그랗고 아주 모양이 너무 잘 나와요. 사람이 일일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는 조개에서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이 땅의 모든 보석들은요 다 육지에서 나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비치, 오박 뭐 여러 가지 모든 보석이 다 땅에서 나요. 근데 유독 이 진주만은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보석 진주 중에는 바다에서밖에 안 나는데 그 조개들 속에 조개들이 물속에서 플랑크톤을 잡아먹든지 뭘 잡아먹으려고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때마다 자기가 먹고자 하는 양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도 들어오거든요. 작은 모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지가 팍 불면 내가 눈을
닦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먼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까칠까칠하고 막 신경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가려워서 그냥 빨리 물로 씻어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안에서 막 이게 얼굴게 달아오르고 충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여기 가시 같은 데 박히면은 못 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얼른 튀어나와. 시간이 지나면 살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이 진주가 바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조개 속에서 이 물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개의 핵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거기서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같으면 손이 있어가지고 그저 빼서 그냥 다 씻을 수도 있는데, 조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뱉어낼 수가 없어요. 살 속에 박혀있는 것, 티를. 그러면 자기 속에서 그냥 침 같은 게 나와. 위에 분비액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풀 덮이고 두꺼풀 덮이고 빼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중에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 속에 마치 뭐예요? 우리 속에도 돌이 나오잖아요. 돌이. 그것처럼 이 조개 안에서 아주 진주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양의 그 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개들이 전에는 갖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갖가지. 전복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일반 홍어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조개들은 갖가지 그냥 조개가 생성되기 전에는 그 조개의 원래대로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조개가 딱 진주가 딱 생겨서 나온 그 조개는 이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무슨 조개? 진주조개로 바뀌는 거예요. 진주조개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진주조개. 진주가 나왔기 때문에 진주조개예요. 진주가 나왔다는 그 조개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장식품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 이 조개가 여기서 진주가 여기서 나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만큼 우리도 일반 조개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뭔가 하지 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적인 이런 이유들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반 조개였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진 진주 같은 보석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저것들한테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하신 그것을 전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버리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 던진 우리에게, 그 진주를 준 우리에게 상하고 밟고 찢기게 하는 악순환이 돌이켜 볼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데 15장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은요, 여러분이 아셨으니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비추어 볼 때에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여인처럼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르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부모이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죠?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어릴 때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늘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도 유전이 돼가지고 그대로 하고 키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아파하고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병들하면 못 견디는 것이 내가 낳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가난한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이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돌다가 중반쯤 돌다가 쉬는 공원이 있는데 어제도 갔더니 한 중학생쯤 되는 어린아이가, 남학생이 참 건강해 보여요. 코도 안 흘려. 아주 긍정해. 아주 잘 웃어.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놀면서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혼자 그렇게 희죽거리면서 놀이터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좋아 죽는 거예요. 상대방은 뭘 보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박수 치면서 그걸 보고 웃고, 그걸 보면서 아, 저 아이는 좀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여자랑 자기 자녀가 귀신하게 들린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여태까지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당연히 힘들면 누군가에 기대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시끄러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제발 좀 끊지 말라는 거죠.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주변에서 따라오니까 제발 좀 예수님한테 저 여자 좀 머리 좀 가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자기들도 이미지로 가라고 해도 뭐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오늘 거듭나고 오늘 회개하고 해도 내일 되면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도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제발 좀 멀리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 여인은요, 남이 그든가 말든가 자기 자녀가 아픔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그냥 부르면서 다윗의 자소리요, 다윗의 자소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진주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는데요. 자,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빨리 와. 아이고 불쌍하다. 얼른 고쳐서 얼마나 좋아. 근데 한마디도 안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냉대하고 그냥 간섭도 안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주를, 거룩한 진주를 개에게도 돼지에게도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냥 아주 더 뜨고 있어요. 한숨 더 뜨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라 소리도 안 하지, 칭찬도 안 하지, 간섭도 안 하지. 근데 제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아예 머리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이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더 가슴이 타겠냐고요. 답답하죠. 내가 6개월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이 내가 침도 남아서 이렇게 힘든데, 뭐 누구는 누가 그러나 반문사를 했나가? 자기 남편 대신 집사람이 뭐 들기름을 먹어가지고 기침이 많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들기름을 얘기해. 그래서 또 밤에 급식 또 쿠팡에다 전화해가지고 들기름을 한 번씩 해가지고 막 아침 저녁 한 숟갈씩 먹으라고 그런 거를 딱 급하니까 빨리 나야 되니까 막 2숟갈씩 먹고 그냥 막 먹어버렸어. 근데 기침은 여전히 나. 한 병을 다 먹어야 날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간절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간절하다고. 근데 이 정도도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답답하네요. 이 답답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한 영혼을 보면서 답답함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 말씀을 딱 하고 이 소리까지 지는 제자들까지 옆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이 말씀에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냥 때리는데 또 때려.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더 그냥 몇 개까지 뺏는 격이야 말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주가 정말로 진주되기까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주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리소리 지르는 그 여인에게 나는 귀신 들린 거 고치고 온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그 사명을 받고 온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던 모든 자들, 사단 마귀에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본가가 어디에 천국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를 멀리하고 마귀에 인해서 남의 자식으로 살아왔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벌써 집을 나간 자녀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춘기 때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부모하고 그 사춘기 때 말이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괜히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나간 그날부터 내가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내가 집을 떠나갔구나. 나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은 그래도 있어. 내 아버지가 어머님 계시오 라고 생각하고 사는 놈, 나가서 사는 놈하고, 나가자마자 아버지 엄마도 기억도 안 하고 자기가 어디 본가인지 김동록의 초원과 원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다, 나는 집을 나온 자다, 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다, 하나님하고 멀리 된 자다, 이걸 깨닫는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담아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그 다음에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이 아람에게 말씀하신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인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 얘기 말고 내가 지금 아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것도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듣고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 얘기가 진주가 되느냐 못 되느냐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26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본문이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한 말씀과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자녀들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자기 양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여자가 굉장히 귀한 얘기를 했어요. 20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리 있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자존심 있고 다른 생각이 조금 성격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로 잘났네 잘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좀 당신 아니면 뭐 의사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당뇨가 갑자기 생각이 병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의사가 나오고 거의 반말이야. 계속 반말이고 날 무시하는 거야. 그때 말로 내가 염색을 안 하고 완전 백발 노인대로 갔어요. 지팡이 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데 막 이 당 수치가 480 이렇게 나오습니다. 미칠 때 나도 표현이 그래. 당뇨에 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니. 그래서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도 없이 나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병도 없었다. 아주 무식한 처럼 내가 그냥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내가 당신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의사의 자존심을 내가 완전히 내가 그 바깥에 있는 환자들 앞에서 내가 망신을 줄 것이다.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이를 안 물었어요. 세상에 그런 환자가 왔으면 어떡하든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약 먹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일 좋게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희망을 줘야지. 아, 세상에 당뇨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어쩌고 하면서 세상에 나를 완전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만하다. 어떻게 환자들 측에 말을 반말로 칙칙하고 이렇게 무시할까. 야, 그럼 내가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쫄 수도 있어요. 이게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자녀가 귀신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취하여 걔네들에게 드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처럼 개 취급한 거예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을 또 나한테 누가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면 여기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럴 사람 있으면 손 남는다고?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렇죠? 크게 올라가지고 뭐시 한 대 맞으면 한 뺨을 더 대는 게 아니라 두 대 더 때리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늘 선한 척하냐, 깨끗한 척해.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끊임없는 개 같은 존재,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 돼지만도 못한 존재. 우리 쉬운 예로 그 얘기하죠. 돼지고기 진주 목걸이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비싼 진주를 제일 궁금한 걸로 묵주처럼 크게 까도 돼지가 야, 내 태어나서 제일 좋은 걸 내보기 그러네. 그러면서 걔가 이 아스팔트로만 다니겠어요? 걔는 여지없이 똥물이 흔들어 집 바통으로 들어가. 그래서 뒤물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값싼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걸 줄 수가 있냐 말이죠.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본문의 얘기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되지 마땅치 않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거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되지 말씀하시는 이 자녀라고 말씀한 이 표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육신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요 대목만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믿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당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취하여 그 떡을, 그 사명도,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계획이에요. 얼마나 귀한 떡인데.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십자가 지금 이유도 모르는 자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와가지고 그냥 아멘 한번 묻는 질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처참하게 내가 아파했을 때에 조개 안에서 진주가 완성돼서 나오듯이 오늘 이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취하여가지고 우리에게 줬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취해진 자녀의 떡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실 때요 참된 하나님의 진주로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되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철학적이고 예수님이 딱 좋아하는 말씀을 이 여자가 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말하되 주여 올세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니다 보면 자기의 의가 문자 강한 분도 있고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없고 뭐 옷 잘 못 입고 뭐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단체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목사님 설교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늘 보다가 박목사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 옵니까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네. 그분도
여성 목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축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남자 목사들한테는 어떻게 양복을 저런 걸 쓰고 다녀. 자기는 옛날에 양복적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아마 양복적이고 양복이고 넥타이가 아마 수십 번 있어. 그래서 자기는 늘 맞춰 입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깐죽거리고 무시를 해. 그러니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회의하면서 잘라버렸었어요. 잘라버린 적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을 던졌을 때에 여자 같으면 정말로 보통 우리 같았으면 속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 일이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상상도 못하잖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조금만 얘기해봐요. 아마 삐지고 그냥 힘들잖아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올소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은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볼 때에 이 여인이 이 말씀, 이 태도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옳은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말하는 걔들도 제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걔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 기억해요. 걔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정말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도착했지. 혹시 모르게. 그러나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주 보석 같은 존재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세공내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세공을 해봐서 알잖아요. 돌반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한 돈짜리 돌반지 만들 때 한 돈 가지고 불에 안 녹여요. 한 돈짜리 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돈 세 푼을 다른 금을 이 전조아리를 불에 넣고 녹여. 이해가 가요? 한 돈짜리 돈을 만들면 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돈 세 푼을 녹여요. 왜 녹이느냐? 그 세 푼은 모양색을 내기 위해서 주변을 깎아내는 용으로 쓰인다는 거야. 세 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깎으면서 모양색을 내면서 계속 저에 따라서 정확하게 3.75g이 되도록 계속 깎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조합하면서 이 칼을 내서 자기 살을 찢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주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올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가 하루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건너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나는 보잘것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정말로 걸릴만도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됐어. 나는 성경을 몇십 독을 봤어. 날마다 금식을 해. 나는 늘 새벽 제간에 총알같이 드려.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칭찬할 끄떡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예수님이라 이런 거지.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알겠지만 아니 단체로 모여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싹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근데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자로 장문의 문자로 했어요. 왜 그 정도 목회를 쓰면서 왜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그런 표현을 왜 쓰느냐? 그 입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자랑하면서 왜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남이 볼 때는 다 연약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 있기 때문에 금그릇도 만들었고 은그릇도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연약한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떠난 자도 사랑하시고 남아있는 자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목적으로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계신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낫는 거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귀신한테 끌려가서 마귀에서 쫓겨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을 바치신 예수의 그 모형을 보고 그 본질을 알고 깨닫고 돌아간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더라. 너의 믿음이 크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값진 진리는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우리는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줄을 믿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별이 남자예요 여자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자녀예요. 자녀. 여자예요 하지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너희가 한 그 모든 너희가 한 그 모든 주심이 너희 믿음이 참 크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고 너희 소원대로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이 풀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늘만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할까 너무나 많잖아. 내가 6개월을 들여봤어도 아직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폐도 시원치 않고 아직도 간도 시원치 않고 혈당도 막 올라가는데 답답하니까 약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당뇨약도 아침 저녁 먹는 약도 아침에 안 먹어버려. 아침에 안 먹어버리고 어찌든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내가 기도를 그거예요. 하나님 내 원래의 혈당대로 돌려주시옵소서. 원래의 혈당 수치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 그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처럼 만지시고 치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주 가석교회도 또 함께 남아서 이 제단을 챙기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이 여인 같은 이런 중심이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소원해서 정말 뛰쳐나가고 다른 데로 갔다는지 이러면 이 여인은 다시는 예수를 못 받아요. 다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원래 약으로 들을 때는 찔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약이 내 안에서 원래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는 우리 그것을 쓴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온갖 시련과 온갖 여건까지 여기까지 다 이겨내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낫게 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